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자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특별 새벽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감동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2월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하나됨입니다. 우리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라는 올해 우리 교회의 표에 맞추어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이 하나됨과 연합이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하나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하나됨이라는 것은 올해 우리 교회가 이루어 가야만 하는 그런 목표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구원과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 창조 세계에 죄가 들어오면서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기 전에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그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그 최초의 복음, 원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쓰여진 모든 성경은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의 저주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됨을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붙였는데 인류의 타락 이후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하나됨을 회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하나됨이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요 목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제 강신영 목사님께서 나누었던 그 요한복음 11장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과 22절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했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그들도 다 하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됨이야말로 십자가의 핵심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17절은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새 것이 되었다. 인류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그 창세의 모습으로 새롭게 재창조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과 하나 된 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목이라고 말씀하죠. 화목. 1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여러분, 여기 화목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카탈라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장상훈 목사님께서 주일 밤 예배 때 설교하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카탈라소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원래부터 좋았던 관계가 유지되는 상태로서의 화목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깨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처럼 갈등과 불화를 극복하고 그 관계를 좋게 회복한 상태, 안 좋았던 상태를 다시 좋게 회복한 상태, 그 상태의 화목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분열을 일으켰던, 관계를 깨뜨렸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렸던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우리를 다시 연합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18절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통한 그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사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구원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일이라는 그런 의미임과 동시에 이 화목케 하는 일이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찾아가서 하나님 우리 화해해요, 다시 새롭게 해요, 그렇게 했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드셨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또 19절에서는 먼저 구원받은 사도들과 성도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 화목하게 하는 사명을, 그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겁니다.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여서 하나됨을 이루는 이 화해의 사역, 화목의 사역은 택함받은 일부 목사님들만이 맡은 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같은 목회자들만이 맡은 게 아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감당해야 될 일이고 책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화목의 사역, 이 하나됨의 중요성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구원의 핵심이 하나됨을 이루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합하기보다는 분열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서로 나뉘어지고 끼리끼리 모이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 시간에는 시간 관계상 우리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화목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 전후서를 써서 보낸 그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다른 교회들에 비해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머물렀던 교회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이 바울의 애정이 굉장히 강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고린도 교회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교회 안에 분열과 도덕적인 타락들과 은사로 인한 문제들과 부활에 관한 오해들과 또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또 디모데를 보내는데 해결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바울 자신이 직접 방문하기까지 합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가 더욱더 악화돼 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디도를 통해서 정말로 눈물로 쓴 책망의 편지를
이 고린도 교회에 다시 보내게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편지를 가지고 갔던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쓴 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화목하라는 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서로 분쟁하여서 나뉘어지고 또 바울을 오해하고 멀리했던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 화목이야말로 하나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또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분쟁과 분열의 모습을 보면 이 사람들은 자기 자랑으로 인해서 서로 나뉘어져 있었죠.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고 하면서 서로 당을 짓고 분열합니다. 서로 자기들이 더 정통성이 있다고 말하고 정통성이 있다고 말하고 자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아주 풍성한 교회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주신 은사 때문에,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주신 은사 때문에 서로 다툼을 하게 돼요. 서로 자기의 은사가 뛰어나다고 잘났다고 자랑질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 은사의 문제를 다루면서 교회는 한 몸이고 너희들은 한 몸인 교회의 지체일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는 한 몸이기 때문에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졌다고 해도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지 않는 이상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져도 그 혼자로는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겁니다. 또 아무리 뛰어난 은사를 가져도 한 몸으로서 연합하지 않는 것은 은사가 뛰어날 수는 있어도 그것이 성숙한 것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런 분열의 문제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한 겁니다. 사랑장을 기록한 거예요. 아무리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산을 옮기는 믿음이 있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줄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이 빠지면 아무리 뛰어난 은사가 있어도 한 몸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분열하고 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뛰어난 은사로 교회가 하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랑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무슨 말씀입니까? 어떤 은사가 있든지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인해서 자기 자랑과 교만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애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애언과 방언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다 패하여진다는 겁니다. 왜요? 그것은 지극히 부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거. 온전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하는 성경 지식, 여러 가지 영적인 경험들, 여러 가지 은사들,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대단한 것 같지만 바울은 그것들이 지극히 부분적이고 온전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애언과 방언과 여러 가지 은사들이 어떻다고 말하냐면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대요. 여러분, 뭐 요즘 거울 너무나 잘 보이죠. 근데 이 당시의 거울은 청동 거울입니다. 청동 거울.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우리 뭐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는 게 아니고 얼굴의 형체만 겨우 보이는 그런 거울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랑하던 은사들이 뭐 어떻다고요? 다 이렇게 희미한 것들이에요. 희미한 것들, 다 패하여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 자신도 예전에는 그랬다고 말을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자기가 배웠던 것들, 그거 가지고 많이 자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자랑했던 것들이 너무나 희미한 것이고 부분적인 것이고 없어질 것들이라는 것을 깨달은 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자신이 그렇게 자랑했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자기가 자랑했던 그 모든 행동들이 어린아이 같은 유치하고 어리석은 행동이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마치면서 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영원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항상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만 영원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없어질 은사나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굳게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을 하는 걸까? 왜 사랑이 제일이라고 말을 할까? 여러분들 답을 아십니까? 제가 이번에 이 하나됨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제 나름대로의 답을 찾았는데, 사랑이 제일인 이유, 그것은 사랑만이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한 몸으로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만이 교회를 하나로 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뛰어난 은사가 교회를 하나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계속 그걸 말한 거잖아요. 교만과 자랑과 시기와 성냄으로 분열된 그 교회를 온전하게 한 몸으로 묶을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서도 제일을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는 또 다른 서신인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에베소서 4장 16절입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로 연결하고 결합하여서 자라게 하고 스스로 세우는 것은 뛰어난 은사나 대단한 성경 지식이 아니고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많은 거 배우려고 애를 쓰시죠, 여러분. 그건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고요. 뭐가 빠지면요? 사랑이 빠지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와 세상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안다고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됨을 이룰 때, 그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어떤 대단한 능력, 그게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매일 다투고 싸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어제도 강신영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세상의 신인 마귀가 어떻다고요? 이간질하고 분열시키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매일매일 다툼과 분열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교회의 교회됨은 이 사랑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에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됨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여러분, 하나됨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었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역입니다. 성도로서 감당해야 될 직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직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일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화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해야 될 이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차이로 나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나라를 반으로 가르고 있는 이 이념이 영원할까요? 여러분, 대단해 보이는 은사들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성경학자의 지식도 참된 진리에 비하면 거울에 희미하게 비치는 것에 불과하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불완전하고 희미한 것으로 서로를 판단하고 나누고 분열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 온전히 보게 될 때 우리는 너무나 어린아이 같았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마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할 거예요. 그 작은 것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거 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나누고 분열했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지켜야 하지만 영원하지 않은 것들 때문에 서로 나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서로 나눌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꽃동산 교회가 차이와 다름을 뛰어넘어서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어서 평안히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과 이유가 하나됨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는데 이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가 올해 평안하에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라질 것들로 서로 자랑하며 나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그 사랑 안에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